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감동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미국의 소설 작가인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는 그 젊은 부부,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서로가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할까?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잔고가 $1 87센트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주 $8를 줘야 주급으로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세가 매주 $8였습니다. 남편은 생각하다가 긴 머리를 가진 아내에게 머리를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빗 세트, 좀 보석이 달려있는 빗 세트를 선물하려고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그 빗 세트를 사게 됐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죠? 아내 역시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고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받아왔던 소중히 여기는 시계, 줄이 다 가죽줄이 날아가 있었는데 갔다 가면 시계가 떨어져 나갈 만큼 새로운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20에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자기 무릎까지 내려오는 갈색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줄 선물인 시계줄을 산 아내와 윗대로부터 내려오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 델라에게 줄 머리빗을 산 남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두 사람이 집에서 서로 선물을 뜯어보고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확인한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이런 경우 선물은 낭비가 아니지요. 왜 머리카락을 잘랐느냐, 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시계를 팔았느냐,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지만은 그 중심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단이라는 마을로 오셨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집은 한때는 나한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오는 한때 나한자였던 이 사람의 남편에 대해 가지고 여러 주석가들은 그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이 집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아니 나사로까지 심지어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을 때, 진행하고 있을 때 마을 한켠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뜻밖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한 근이나 들어있는 향유병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됐습니다. 향수의 이름이 나드산이다, 나드다. 히말리아 고산지대 뿌리에서 자라는, 거기서 좀 채취했던 가장 그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고가로 판단하는 나드 향이었습니다.
인도의 상인을 통해서 사는 수입산이었어요. 비쌀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비쌌느냐? 회계를 맡고 있고 돈에 아주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책망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행했을 때 남자만 배고픈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도 꽤나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배고픈 장정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한 끼의 양식, 떡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한 끼를 먹이는데 필요한 떡이 200데나리온인데 지금 향유, 예수님께 본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비용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했으니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노동자의 품값,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1년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이겠죠. 그 당시에 유대 처녀들이 혼수품으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모았던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이었는데 그 상당한 비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분개했다, 아주 분해가지고 책망을 했다고 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돈이 이렇게 세벨냈어?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뭐 한 짓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주 분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것이. 유다의 이 반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도 그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어릴 때부터 랍비들이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항상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사랑을 베풀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다가오는데 그 절기 기간은 뭐 하느냐? 사람들이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절기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이 비싼 것을 세상에 이렇게 부어버리다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온 동네를 다 구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가 하면 깜짝 놀래 자빠지고 이것이 과유불급이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나치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거나 제자들이 뭘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음이 매우 불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평소에 사랑하라, 이웃을 구제하라, 약자를 도와라, 그런 분이 세상에 그 발에 부는데 안마 소리하고 그냥,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요. 사랑이 어디 있어? 구제가 어디 있어? 저렇게 수천만 원 자기 발에 다 쏟아버리는데 안마 소리 안 하고 그냥 둬?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화나지 않겠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찝찝하면 베드로로 바꿉시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이 맞겠다, 그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의 이 과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째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 참 저번에 음력이는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를 단어를 찾아보니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선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아니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훨씬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상반된 시각차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칭찬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과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않았냐는 분노와 책망입니다. 이 차이가 뭐지요? 첫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믿음의 깊이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이 파격적인 행위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발 아래 여인이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조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듣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는 여성이 아니고 아주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지만은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외성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차분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와서 잔치를 여는 이 집도 자기 형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문둥병자였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은 치료될 수가 없는 그 당시에 아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낫게 하신 사건 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수염을 그 수건을 동여매고 걸어 나오던 그 나사로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다 어울려서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병자를 낳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항상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덤가에 가서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깊었던 마리아는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동경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래서 땅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값비싼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향유를 부을 뿐 아니라 긴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머리 깎는 것을 다 금했습니다. 요즘처럼 단발머리 절단납니다. 머리 함부로 깎지 못했습니다. 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 긴 머리를 언제 푸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만 그걸 풀었습니다.
자기 남편 앞에서만 그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길러왔던 머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어서 발로 닦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쓰는 돈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사랑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머리를 풀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여러 번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절도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헌신했다, 그런 기절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비싼 것을, 왜 이 귀한 것을, 왜 이 큰 돈을 전부가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도록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잠잘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우리 현대인은 머릿속에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그냥 아주 젖어 있습니다. 사고가 젖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헌신을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이들의 시각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를 보고 낭비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헌신도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헌신은 비례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뭘 헌신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죠. 왜?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 하고 싶지 않고, 또 하려고 해도 돈으로 환산되니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살면서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근자의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심지어 나사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소문, 어쩌면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못 올 기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는데 다시 못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여인이지만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 땡큐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만약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가게 되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장례를 보면서, 임종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이 와서, 혹은 부모들이 자녀의 죽음 앞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눈 떠봐라, 5분만 좀 눈 떠봐라, 내가 너에게 왜 사랑했다는 말을 못했을까?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말을 못했을까? 5분만 눈 떠달라고 시체를 흔들고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의 애절함이죠.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힘도 있고 집에 보관한 hành 위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다시 없을 기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사랑이요, 헌신이요, 용서요,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용서 못한다,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위와 말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일생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한 적이 있는지요? 내가 정말 이것은 힘에 부치지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일들은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늘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던지면 오해와 비판이 사방에서 따갑게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것을 바치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아주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얼마나 흐뭇했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목사로 살아오고 목사로 교회 밥을 먹고 살면서 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쏟았을까?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의 감사와 예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많은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힘에 부딪히고 힘들지만 내가 한 번은 저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요란함과 그 인생사의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에서 헌신도의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탕감받은 만큼, 은혜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며 계산적이며 인색한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산제물로 주님의 향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